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성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또 영원 생명 누리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4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값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향유가 값이 싸거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를 낼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보다 더 값진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풍습값이잖아요. 10만 원씩 번다고 한다면 300일 3천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버신 분이 있다면 6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3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9천만 원이라고요.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그 큰 돈을,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몸에 쏟아 부으니까 한 번에 3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을 막 써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하여 이 향유를 그렇게 허비해? 라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이 향유가 누구 거예요? 이 여인 거예요. 이 여인이 300일을 벌어야 될 만큼, 그렇다면 수십 년을 모았겠지요.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모아서 값지게 산 그 향유를, 내 거를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데 왜 딴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들이 좀 보태줬나요? 아무런 도움 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이 수년을, 수십 년을 모아서 정성으로 준비한 것을 부었는데 왜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느냐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고 계시다가 한 말씀 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가만히 두어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 지금 수일을, 수년을, 수십 년을 준비해서 나에게 좋은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화를 내고 있는데?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신다고요. 왜요? 그 여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이 모으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모아두었던 것,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왜 그것을 깨뜨렸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 여인만 듣고 믿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신다고. 내가 그 장례를 위해서 내가 이 향기를 부어드려야지. 오늘 이 여인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녀가 비싼 옥합을 깨뜨리면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몰라서 들었겠느냐고요. 알아요. 그런데 힘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아요. 큰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다고요. 손해 볼 줄 알면서 왜 드릴까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 삶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율법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키며 남들에게 칭찬받으며 잘 사는 여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지 몰랐다고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고 내가 지켰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자기가 했던 착한 행실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인지, 내가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라고 그 여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에게 얼마나 나쁜 냄새 나는지 알게 됐어요. 죄의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비우상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을 그는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실체가 보입니다. 자기 온몸이 죄로 덮여있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뼛속까지 심겨져 있는 그 죄를 보면서 도저히 나를 예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향기를 경험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의 향기를 그는 경험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한없이 울었고 한없이 기뻐했고 한없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는 그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냄새나고 썩었고 보고 싶지 않고 추악한 내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향기가 되어졌고 예쁨으로 바뀌었고 보기 좋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내가 가장 값진 이 향유를 부어드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몸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치고 있다고. 오늘 이 여인이 드린 이 값진 귀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되고 그 여자도 기억하리라 라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 사건, 그 이야기, 그 여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사건,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만 말할 때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꼬리표처럼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별책부르기예요. 덤으로 더 주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한 사건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우리는 이런 나라 캠페인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 캠페인 첫 번째가 뭐지요? 하루에 1,000원 감사하기.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1,000원 감사했던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1년에 365일, 오늘까지 325일. 이 여인이 300일을 모아야 드는 값어치 되는 그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우리도 300일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30만 원 이상 헌금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쭉 살펴봤어요. 몇 분이나 계신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 드린 이 값진 것을 드린 적이 없다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액수만 봤지요. 마음과 그 믿음은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는 마음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액수까지 주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 시간에 전해 드린 말씀이에요. 그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날 새벽에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고 있단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매일 하루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칭찬해 줘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애썼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칭찬해 주시라 그러는 거예요.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들에게 값비싸게 그렇게 귀하게 그 돈을 드리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일 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칭찬해 주십니다. 신학교 성도들아, 너희는 좋은 일 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일 한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옷감을 깨뜨린 여인이 천하 어느 곳에 있든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이름과 그가 했던 일을 기억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들의 이름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행한 일들이 기억될 거예요. 아멘.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에 기도 마치고 서재 들어가서 설교를 작성했어요. 그 날짜가 3월 31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3월 달부터 우리들에게 칭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월 달부터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월 달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칭찬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입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한다, 너희들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1,000원씩 드렸다고 빚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1,000원씩 드렸다고 배가 고파서 우리가 죽을 뻔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평안했고 수시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3월달부터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원하신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 칭찬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시작. 한 번 더.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서 선포하십시오. 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될 때 30만 원씩 헌금해. 올해는 365일이 아니라서 32만 5천 원이었지만 내년부터 36만 5천 원이야. 우리 교회 그렇게 드리는 교회야. 여러분, 이야기를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만약 그 얘기를 듣고 듣는 사람이 교회가 또 돈을 찾아? 목사님이 또 돈을 밝혀? 야, 그 비싼 돈을 왜 드려? 라고 말한다면 옷가 깨트린 여인에게 화를 낸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전통을 잘 지켰고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전혀 그들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냐고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우리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할 때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의 예물 드림이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신일교회는 시수감사할 때마다 모든 성도가 30만원씩 헌금한데, 신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아낌없이 온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린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라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퍼져나갈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 주시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 주시는 교회, 따라합시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참 부럽다, 다들 저복 받고 싶다 라고 해서 내년에 우리와 같이 매일 감사하며 1년의 감사를 모아서 드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가르치죠? 우리 지켰지요? 그래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또 가르쳐 지키면 이것이 복음의 증거라고요. 이게 전도라고요. 교회 데려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이게 전도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나 캠페인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하시면 네 번째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고요. 우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그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1,000원씩 감사하면서 모았던 사람, 그 사람과 오늘 그냥 벼랑간에 옳고 그 액수 생각해보면 깜짝 놀란 사람이 있을 거예요. 30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이 가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돈 쓸 일도 많은데, 이거 안 드리자니 뭐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돈도 없고 내 수중에 어디 그만큼 30만 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내가 대출 이자를 갚지, 그 돈 있으면 내가 집을 고치고 차를 수리하지, 그 돈 있으면 내가 김장을 하지, 기타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인에게 왜 허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말씀을 가지고 연초부터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모은 사람은 아깝지 않아요. 비싸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감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는 믿음의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만 매일매일 1,000원이 너무 없어서 못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헌금하는 그 시간에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액수를 헌금했어요. 근데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었어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자, 고개들을 드시고 눈을 뜨시고 저 좀 보세요. 네. 말씀이 다 맞다고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칭찬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과부는 자기 전부라고요. 오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해도 줄 게 없는 거라고요. 그것을 드렸다고요. 아니, 야, 그걸 왜 드리고 있어? 자식들 먹여야지, 너 먹여야지 할 책망할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액수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믿음으로 드렸다. 사랑으로 드렸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재정부에서 명단 올라오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액수를 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감사가 있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안타까움으로 기도가 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드렸나? 이분은 더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이 선한 일을 정말 소문내시고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잘 준비하셨고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이름과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같이 변화받고 참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헌신한 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일교회 하면, 신일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온 성도가 매일매일 모아서 감사한데 이것이 퍼져나가는 이런 축복,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당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 우리는 하루 헌금하시면 또 하루를 사용합니다. 속된 말로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좀 공사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관 또 수방법에 의해서 또 외장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결정한 것은 오늘 드린 이 예물 일반 재정 추수감사절 수입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이 재정은 따로 모아서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과 함께 모아서 이렇게 모으면 우리가 3년, 5년 뒤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3년 뒤면, 5년 뒤면 선교지에 교회 세울 수 있고 선교센터 세울 수 있고 가난해서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 돌볼 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선교비로 작은 정성 다하고 있지만 이제는 큰 힘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같이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쏟아부었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모아서 주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신일교회 세운 것처럼 선교지에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다해서 세워진 그 놀라운 이름들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나라에서도 불려지는 그런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000원 감사 헌금한 것으로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 세운데, 선교센터 세운데, 현지 교회를 돕는데 이런 자랑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또 선포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용사들, 축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변에 흘러넘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쳐나서 가물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떡반죽 그릇 항아리에서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 기적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서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과 그 새끼가 복을 받고 우리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니라.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가정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것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복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